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사실 2023년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임명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소구경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6살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교육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6살부터 아이가 이제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작한답니다. 지역에 있는 회당에 남자아이들이 들어가면요, 4년을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완전히 다 외운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이들이 계속 읽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아이들이 첫날 공부할 때마다 이제 개인마다 이렇게 서판이 있는데 이 서판에다가 꿀을 발라준대요. 꿀을 발라주고 아이들이 핥아먹게 한답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이 서판에 꿀을 핥으면서 외우는, 가장 처음 배우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이제 서판에 있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 암송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일평생 외우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들어가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황량하고 그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젖과 꿀처럼 흐르게 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뭐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젖처럼 꿀처럼 흐르는 그 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3년이 척박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정말 우리 은혜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척박한 환경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토라의 그 유대인 자녀들이 6살 때부터 10살까지 배우는 마지막, 그 토라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지요. 창세기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술은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면 도우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에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 다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 수녀님이 그 수녀가 되자마자 꾼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고아원을 짓는 것이었대요. 수녀가 되자마자 나는 고아원을 짓고 싶다. 그래서 원장 수녀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고아원을 짓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러면 수녀님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저에게 3페니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3페니. 3페니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원짜리 3장 있던 거예요. 3페니를 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원장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이고 수녀님 저도 알지요. 하지만 이 3페니와 하나님이 만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내 손에만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3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30억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지고 있던 이 3페니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이 여러분 50년 동안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는 이들을 위해서 최후의 봉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벌써 돌아가신 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133개국의 4,500명의 수녀님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뒤를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낙심한 사람, 실망한 사람, 삶의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일하셨던 그곳에 인도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페니가 아니라 30억이 있어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상 그 상황에 가보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과 능력과 배경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테레사 수녀의 손에 3페니밖에 없었지만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이 3페니가 되었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겨준 믿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수run이여 너와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궁창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처소는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고 밤에 들어가서 두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바로 이 처소라는 개념입니다. 이 처소가 없으면 어떨까요? 추위도 피할 수 없고 밤에 눕지도 못하고 비가 와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처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피난처는 우리가 갈 마지막 자리, 우리의 마지막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피난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순간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들의 생각이요, 대부분 한 80% 정도의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저희가 지금 뭐 1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8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의 사람들만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몇 번이나 올까? 이게 참 그 학자들은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고 연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대략 48,00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8,000번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을 이렇게 휙 지나가면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나가면 그냥 다행인데 이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대요. 48,000번 중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말로 나오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면 생각을 더 악화시키고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도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게 말로 나오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공부를 하는데 그냥 속으로 외우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토해서 말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까만 모자와 까만 옷을 입은 그 랍비들이 그렇게 책 한 권 이렇게 들고 통곡의 벽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잖아요. 읽잖아요. 말로 토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6살짜리 아이 때부터 그 버릇을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하면서 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으로 외우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 삶에 녹아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지고 확고해져서 말씀이 삶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말을 안 하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용히 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애가 어른스럽다고 그렇게 막 칭찬해 주잖아요. 교육이 잘 됐다고. 그러나 속으로 외우고 속으로 읽고 속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토하며 고백도 하고 탄식도 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찬송이라도 많이 해야죠. 찬송이 잘 안 되면 여러분 그 좀 유튜브나 뭐 요즘 매체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같이 틀어놓고 한번 따라서 웅얼웅얼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밖으로 토하면서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스스로 고백하며 믿음이 생기고 굳어지고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데려다 놓아도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땅은 척박하죠? 그러나 그 가슴에는 믿음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리라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냥 피난처가 아니고 영원하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없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넌 참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냥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를 많이 키우니까요, 집안마다. 야, 너는 그냥 좋겠다.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내니까 너는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 40년을 계속 방황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작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너희같이 체험한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힘들어지고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와 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를 감싸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축복받았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따져보자면 국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땅 없어도요. 국민들이 있으면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토, 땅이 작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국민이 먼저 있어야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되는 것이 좋을까? 가슴속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 서로에 대해서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어야 여러분 그 미래가 창조적일 수 있고 희망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가슴속에 감사는 소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서로 원망하기 바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멸망하고요. 로마의 그렇게 압제하에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서 거의 한 6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지냈던 것 아니에요? 6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지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국민은 아무리 환경이 좋게 바뀌고 숫자가 많아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을 넘어서 31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고생 안 하신 분들만 계십니까? 찬물에 설거지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이제 2023년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품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논산 연무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